냄새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증거하면서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안전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신앙의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교회는 휴게소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쉼도 되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모든 과정들을 살아가면서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충전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영적 도전과 영적 싸움들을 거듭하면서 탕진하고 탈진하는 이러한 모든 마음들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주 안에서 새롭게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충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름을 통해서 주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셨군요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충전받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있는 시간들이 다름 아니라 첫 번째로는 우리가 휴게소였고 두 번째로는 충전소였다면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기고와 같은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정비하고 그 일에 있어서 나아가는 장소, 바로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거듭해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도 되어지며 다시 담력을 얻어 주 앞에 나아가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예배에 이렇게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의 중직으로 각각 맡겨진 주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오늘도 각 처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이 일들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 모든 것을 할지라도 단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면 거기에서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른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1차의 목적은, 그리고 전부가 되는 목적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닮자라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분이 행해 가셨던 것을 담고 그분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실천들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세워진 바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우리 안에서 흐트러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우리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내 안의 채움과 그리고 나의 만족이 목적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섭섭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키워놓은 자녀들이 내게 섭섭하게 할 때 내가 너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네 원하는 것 다 해주고 키웠는데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
종종 하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녀를 키워내는 청지기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부모로서 기억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러한 말들을 덜 할 수는 있겠지만 내심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보상 심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키워놓으면 나중에 한턱 보겠지. 이러한 마음들도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중에 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그러한 것이 신앙으로도 대입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우리 안에서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가 그런 어려움이냐면 우리가 지금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에 누구한테 드렸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보상은 사람에게 찾으려 하십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섭섭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내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내 삶의 목적을 두고 있다면, 그것이 바른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오늘 그러한 마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가고 바로 그 믿음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우리네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도전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참 제가 제일 많이 찔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심판 때에 구원받지 못하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환자도 병자도 고쳤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았지만 나중에 종국에 되었을 때에, 심판대에 서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듣는 비참한 삶이 되어버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목적을 바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우리가 후회할 일들도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R.C. 스프라울이라고 하는 그런 변증가가 했던 말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문장을 우리가 또한 앞에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심판대에서 당신이 예수님을 아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아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별 문장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저도 대통령 압니다. 근데 대통령이 딱 저한테 와가지고 어서 뵀죠? 라고 말할 확률이 100%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 안 될 일입니다. 우리는 그와 달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의 만남을 이어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결국 마지막에 심판대 서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고 있는지조차 모르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신앙적 생각을 다시 하셔야 하는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셔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에게서 당연하리만큼 느껴지는 이 말,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 말이 우리에게 권면이 되고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매일 빠르게 달려나가는 것, 그도 참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의 농도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실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를 만나서 그 소식을 듣고 싶었는데,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디도를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막상 드로아에 갔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전달받고 있는 이 시간에 바로 그때 그 장소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거기에서 발걸음을 옮겨서 이제 마게도냐,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장소를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거기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시 초대 교회로서 엄청난 일들을 행해왔습니다. 디아스포라, 말 그대로 나의 집을 떠나서 다른 나그네 된 삶들을 살아가면서까지도 내 재산을 다 놓고 그리고 믿음의 신앙 하나 지켜나가기 위함으로 지역을 떠나서 믿음을 지켜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당시 그런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그들은 그런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더 모이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는 말 그대로 왕성하게 하나님 앞에 부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서 여기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이제 사분오열, 서로 간에 각 분파가 생기게 되었고 서로 분쟁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분파의 나눠짐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신앙이 희석되어져서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득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교회 안에 이제 세상 수많은 학파들의 이야기의 논리가, 변증이, 그리고 당시의 스토아 학파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교회 안의 성도들 안에서도 그래 맞아, 내가 믿음의 신앙을 굳이 이렇게 지킬 필요가 있겠어? 저들의 삶을 통해서 저러한 편리함도 내 안에 있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것으로 신앙이 타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때들이 반복하면서 나아가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면서는 급기야 더 많은 우리가 말하는 문제점이 교회 안에서 이곳저곳 저곳에서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발견됨을 통해서 점점 문제로 드러나는 것은 성도 안에 사랑이 없어지게 되었고 이제 성도 안에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을 보면 그냥 뭔가 무의미한 삶들을 살아가는 삶에 이어 이제 무취,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하고 있는 말씀,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하여금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펼쳐 보여줬던 그 모습, 지금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 이후에도 너희 안에 계속된 이러한 신앙의 도전이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내 삶 안에 변화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차츰 변하는 거야. 물론 사람에 따라 정도에 따라 변함의 과정과 속도가 다를 수 있겠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만 했다면 우리 안에 변화는 필히 생겨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도 생기게 되고 우리 안에 죄의식도 생기게 되어서 내가 도대체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고 주님께 붙들린 바대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의 도전을 이어가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든 시간들을 통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무늬를 새겨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냄새로 우리가 또한 표현해가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는 삶들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니 세상이 주를 알아가며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말씀이라도 듣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표현해 주신 그 사랑의 현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한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해서 누워 있다 보니까 옆에 있는 보호자가 자기도 신경을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불편해하는 것을 도와주고 닌겔이 다 떨어지면 간호사를 불러서 갈아달라 요청도 하고, 그리고 또 불편했던 그런 식사를 타면 또 챙겨도 주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에 다른 보호자인데 나의 보호자가 돼서 도와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알게 되었습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이게 몇 날 며칠 하고 있는 것은 이 안에 뭔가 신앙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법 연세가 있으셔서 두 부류 중에 한 부류겠다, 교회 안에 두 직분 중에 한 직분이겠다라고 하면서 이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답니다. 권사님이십니까? 사모님이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피식 웃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느낌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만나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은 사모님이셨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그렇게 병원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이제 돌보는 과정 안에 옆에 계신 분도 돌보는 거죠. 그러한 일들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안에도 누군가가 내게 그러한 낌새를 채는가입니다. 야, 저 사람 신앙 있는 사람 같아.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저 사람에게는 예수 냄새가 나. 저 사람은 예수 향기가 나. 그러한 향기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성도의 정체성이 되어서 매일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드러나는 역사, 바로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앞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바로 이 냄새인데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냄새를 번역해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지식은 단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들은 이야기의 말로써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은 곧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를 제대로 안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표현해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삭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의 칭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사람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야 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마찬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 실천과 소망 실천과 믿음의 실천이 이어갈 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두루 펼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행하는 곳에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행하는 곳에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닮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 다름 아니라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 하나님의 정체성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고 그분이 내게 주신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오늘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이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제대로 변화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냄새나고 향기내는 삶들을 통해 또 누군가에게는 그러한 사랑이 옮겨가고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환영받지 못한 사랑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계셨더라면 품격 있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정말 빈민으로 어쩌면 전도자로 환영받지 못한 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소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을 하셨고 이해받지 못하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셔야지 왜 여기서 죽느냐라는 이해받지 못하는 당시 최대 패배 같은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사랑 같지 않은 사랑이 실천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내어줌을 통해서 그분이 자신을 내어줌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악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듣고 있는 말입니다. 듣는 것 많이 들어왔고요. 우리는 이 원수 사랑하라는 말은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그동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수롭지도 않습니다. 그래, 사랑하라고 하나 보다. 그래, 오늘 그 이야기는 아직은 나는 아니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듣는 것까지만 하겠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의 고백이 이런 이야기예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3가지 부류의 사람을 만난다고요. 첫 번째로는 꼭 와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오지 않아서 깜짝 놀랄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야, 이 사람은 여기 어떻게 왔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사람이 거기 딱 와 있을 경우, 그 사람이 와 있을 경우에 깜짝 놀란다는 거입니다. 세 번째로 깜짝 놀란 건 내가 여기 앞에 지금 이 천국에 서 있는 이 시간, 그 장면을 통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그 가운데 왔더라면 괜찮은데 정말 내가 이 사람은 어떻게 왔지라고 드는 생각은 평소에도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과 내가 이 천국의 공간에 같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 그 사람을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봐야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천국 가기 싫다라고 하면 뭔가 우리는 단단히 천국을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 있다면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정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사랑을 표현해 가는 데 있어서 지금 표현은 하고 있는가?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드러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허물을 들춰내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그 밑에 두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사실을 사실대로만 받아 누리면 되는데 이제 거기서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의 냄새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사랑의 냄새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기대하는 냄새가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냄새는 교회는 교회에 기대하면서 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냄새가 났으면 좋겠다. 반대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저 교회에는 사랑이 없어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오늘 우리 안에 교회가 내야 되는 냄새를 바로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게 될 겁니다. 반면 우리가 교회로서도 그렇지만 개인에게도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그러한 삶들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더덕과 안 좋은 더덕의 구별이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고 계십니까? 냄새 아니겠습니까? 이거 중국산이야, 이거 국산이야. 대부분 냄새로 감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더덕과 안 좋은 더덕도 그렇고 좋은 두릅과 안 좋은 두릅의 구별도 결국은 우리는 냄새 향으로 구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디에서 그 출처가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면 우리 안에 냄새가 필히 나야 됩니다. 그 냄새는 다름 아니라 예수 냄새, 예수 향기 나는 그런 삶들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를 돌이켜 볼 때에도 제 안에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사실 말씀을 전해가면서 설교하면서도 정확한 팩트를 전달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쾌하게 양심에 찔리는 그러한 구절들을 택해서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이 모든 일들을 행해가고 거창한 계획을 세워가며 이것에 있어서 추진력을 갖고 실행하자고 큰 소리를 외치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제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다른 그 어떠한 거창한 것을 계획으로 세워놨더라도 그 안에 결국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과 더불어 이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당연하리만큼 남도 하지 않는 그 사랑, 내가 하면 뭐해? 라는 생각에 이제 사랑을 희석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에 물을 타서 하나님의 100% 복음의 그 복음도 이제 우리는 복음을 희석해서 이제 적당하게, 아니 그 적당도 안 되게 우리는 그냥 맹물처럼 뿌려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냄새 나는, 예수 향기 나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냄새와 향기를 낼 때 세상은 우리 주님을 알고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져서 오늘 내 안에 뭔가 우리가 행함의 실천의 의무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먼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 이후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난다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것은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 사랑을 저에게 채워주십시오. 주님, 미워하는 이 마음, 내가 의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으로 내 마음 씻어주셔서 주님, 제가 이렇게 미움이 용서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며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런 모든 시간을 통해서 삶으로 증명하는 냄새, 예수 향기 날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예배,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예배로 살아가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고백되어지는 이 찬양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예배실을 나갈 때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는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